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그래서 구원이 과연 뭐냐? 구원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게 무엇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강가되져 버리죠. 그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매어 살아왔던 저주의 운명들, 이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순간에 끊겨나갑니다. 그리고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반드시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 멸망할 자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타락돼서 하나님께로도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지옥을 불못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잡혀진 자들, 마귀에 속한 바 돼버리면 이놈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이 어떤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뼈가듯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간 사람들을 모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 메어서 끌려갑니다. 일생에 메어 죽기를 무사하면 종노릇 합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멸망으로 가는 증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못을 끌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귀란 놈이 놔주지 않고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함께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잘 혼돈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냥 내가 지은 죄 좀 용서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해방돼 버렸어요. 죄의 근원인 이 마귀에서 해방돼 버린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서 멸망할 수 없는 영생 얻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켰어요. 이 사실을 실물 교육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되잖아요. 이 해방되어버린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몸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져요. 내가 옛날 죄인 된 내 모습은, 마귀의 종됐던 모습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매일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구원은 세상에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도덕적 교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말 고상한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참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인생들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너에게 내가 다 담당하신 너는 해방되라 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인생들이 마귀에게 매인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다 해결하고 죄를 도말시켜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대결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행위도 더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을 살잖아요. 다 형을 들어가서 다 감옥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세상은 죄를 지었어도 판치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죄진 자의 결말은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으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정 바라보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은 죄라는 것이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분이 사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지지 아니하면 결코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마귀란 놈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지요.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에게 다 옮겨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에게 다 옮겨놔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여기에 그 무엇도 개입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생각하니까 구원이 아주 싸구려처럼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평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가 어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정말 섬기고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냥 기독교의 단체 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겨요.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결코 등한히 여겨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고 돌아왔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핍박을 가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던져진 말씀입니다.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백년 안팎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년 안팎으로 다 가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은 영생이에요. 그 다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다 없어져. 숨 떨어지면 없어집니다. 그냥 흙으로 가버리고 끝나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이 삶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의 세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영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것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런 사실이 정말 구원받은 이것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구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좀 잘 사십시다, 좀 착하게 사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또 성공하고 삽시다, 이런 소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의 다른 종교가 똑같아져 버립니다. 오늘날 어째서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되냐면 이걸 상실해서 그래요.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화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뭔가를 하나 더 붙이면 쉽게 넘어져요. 진짜 그런가? 왜? 너무 공짜로 받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짜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차마리만큼 값을 지불했잖아요. 피통이 터졌어요. 피가 쏟아져 내렸어요. 한 방울 남기면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값이 지불됐어요. 공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걸 공짜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 붙이면 그게 진짜 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 않느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무슨 회개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뭐 말만 같으면 동일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구별할 줄 모르고 죄 하나도 없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누가 하나도 없이 회개할 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조차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통째로 죄인된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에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야만 된다고 주장해서 거기에 진짜인 것처럼 몰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평생에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채 매어 살 거예요. 오늘도 살다가 뭔가 또 식상 같으면 아이고 난 구원 못 받았구나, 또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게 평생에 반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잘못되면요 평생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해방된 그 기쁨, 그 자유,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봐라 성경이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인지 오늘날도 똑같지요. 오늘날도 흔히들 여러분 유튜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은 줄 아십니까? 이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게 잘못된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불하셨어요. 우리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그건 이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럼 뭘로 구원 받는데요? 얼마나 이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날도 파다하게 던져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봐봐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어떤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지만 다 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가 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알게 해주시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내놓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죄 하나도 없이 회개했다고 장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점점 다가가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복음, 다른 구원,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도 그래서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그분은 거기 구주고 지금의 구주는 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가 전체가 그분이 주님이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약 속에 다른 이가 있었으면 다른 걸 믿으라 했겠지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양새끼처럼 잡혀서 피를 쏟아내고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너희가 용서되고 너희가 구원될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사였지요. 그렇게 드려짐으로 말하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성전은 파괴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드릴 속죄제사가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참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 말도 안 들어먹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같으면 담임 목사의 말도 안 들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미혹된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누굽니까 이들이? 근데 이들의 말도 안 들어먹어요. 계속 변론을 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게 맞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로 보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도 똑같아요. 이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기도도, 또 우리 예배도,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다 이러쿵저러쿵 수없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담겨지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봤지만 거기도 그런 사람 또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라 했지 않느냐. 그럼 너 이 양새끼 잡아라. 왜 양새끼는 안 잡고 유월절 지킨다고 하느냐. 이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에? 유월절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하면 유월절 양새끼 잡아야 돼요. 양새끼 잡아서 너희 집집마다 다 피 바르고 있어라. 그게 유월절 지키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양 되신 자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을 명하셔서 반드시 그분이 오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월절을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유월절로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바로 알아야지 성경에 있습니다 보세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유월절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안식일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이걸 바로 알아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문제도 다 해결됐잖아. 유월절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절기들도 다 수습됐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다 된 거예요. 그분을 위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타나서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실이 또 일어납니다. 이들 이 믿는 자란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믿는 자란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가 할례나 율법이 없으면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건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거,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이걸 어떤 것으로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신비한 어떤 주장을 한다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 적어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함도 하나님께서 어째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어째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드셨을까? 그걸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답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답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오늘날 잘 모르고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께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끼리 다 모였고 그 장로들이 다 모였는데도 그 안에서 많은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참 이 혼돈의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다 모여서도 벌써 그냥 단숨에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못 짓고 수없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사도를 갔던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런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런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겠죠. 우리는 거기에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과연 그걸 원하셨을까? 그분이 과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분이 그걸 말씀하셨던 건가?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든지 그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恩寵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적어도 우리는 볼 줄 아는 이러한 눈이 우리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분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명하셨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거 똑같이 전파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분간치 않습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어떤 누구도 분간치 않으세요. 구원은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심도 동일한 것이고 속죄의 은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거해 주셨어요. 베드로도 자기도 놀랐지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도 마음이 뭔가가 꺼림칙합니다. 자기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 왔다는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할 수 없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분변치 않았으니 누가 우리를 그걸 분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시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인지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아멘. 구원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아멘. 어떤 누구도 동일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고 그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들에게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너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변질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사,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란 말이 보면 변질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느냐, 복음을 변질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무엇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네가 감히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어떤 것으로도 목에 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종살이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 살아가면서 그냥 구원에 은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게 감사합니다. 나같이 허물투성인 인생을 그분이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진 자라야 바른 복음을 가진 거예요. 평생 종살이 하는 건 보세요. 제자들의 목에 두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똑똑함도 신비한 주장도 다 쓸데없어요.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가 성모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복음을 예면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복음을 참 받아들이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간치 않았어요. 아무도 분간치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억울할 수 있죠. 자기들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들은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는다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런 모습들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구속의 은총으로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이었던 바로 이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한 바울과 바나바 믿들과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담겨지기를 원해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우리가 예수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예수는 구원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은 세상에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결시키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천사라도 라고 한 말한 것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특별 계시가 별도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세상의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도 살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속죄의 은총이에요. 누구라도,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이게 구속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가능하지요.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들은 그 가운데서 다른 거 섞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나는 성령으로 인쳤는지 안 쳤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게 내 속에 확증돼요. 정말 죄로 말려 멸망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 이게 내 속에 확증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한 경험, 그러한 확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확증을 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바로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시 내 속에 확증을 주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죄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란 사실이 내 가슴팍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대에 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주님이 탄식하리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구원의 은총이 분명하게 담겨져서 우리는 메인받은 종된 삶을 살지 말고 그분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 속에도 담겨져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